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 아니라 서로 상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 그러한 효력을 가진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이러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약속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약속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 약속, 이 언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언약이 깨져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한다면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는 언약 백성이 되고 안 믿는 자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믿지 않는 자의 그 관계에는 언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을 유지하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여기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슨 내 목소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명령한 모든 길,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쉽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사실은요 무척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삶은 내 맘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삶은 한없이 곤고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다른 데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삶이어야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서의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없이 구원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로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기도로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본질이 하나예요. 세 위격을 가지셨지만 본질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독립적인 존재예요.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눌 수 없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하지 않아요. 왜요?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역사가 있는지 말씀 밖에서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그 충만함은 바로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거든요. 본질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능력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능력은 파워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살려면요 이만큼도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목말라하고 갈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곤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명령한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권세라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어에서의 뜻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권세가 능력. 그게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각자 모두가 다 외국에서 다 살아가고 그러지만 뭐 조국이라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그 위로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인생 정말로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정답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말씀의 충만함이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묵상에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부흥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어야만, 그 만나는 바로 말씀인 거죠. 그래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묵상에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자 권세죠.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언약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되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힘든 세상 살면서 세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에 돌리는 순간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몰려듭니다. 그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만 걸을 수 있었지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 믿고 또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